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상수훈 중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산상수훈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산상수훈인가? 왜 산상수훈이라고 했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별거 없습니다.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특히 믿음 생활 오래 안 하신 분들도 말씀을 접할 때나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산에서 가르치셨는가? 그 자연적 원칙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지금 여기는 뭐 100명도 안 되는 그러한 여러분 회중이 있다고 할 때 제가 마이크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굉장히 저에게 저의 이 보컬 코드에 좀 무리가 가겠죠. 제가 또 성대가 좀 예전에는 노래를 많이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요즘에 제가 좀 알러지도 있고 그래갖고 이 성대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이크를 사용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무리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원칙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셨던 이유는 그 산에 그 자연적인 어쿠스틱을 사용하셔서 그 위에서 앉아서 가르치실 때 이제 듣는 사람들은 산이 이렇게 언덕에 걸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편한 의자가 아니라 돌 위나 아니면 잔디 위나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이제 자연스럽게 산에서 가르치시면서 그 음성이 크게 들릴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자주 가르치셨던 곳이 배 위에서도 가르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 위에서 가르치실 때 그 바닷바람이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더 이렇게 싣고 더 확대시켜서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그런 자연적인 원칙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원칙을 보면 하나님께서 산에서 주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제2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퍼뜨려지고 있었습니다. 제2의 모세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이끈 자가 바로 모세였고,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하셨고, 또 산에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전달한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의 가르침, 5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마태가 정리한 산상수훈은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가르침, 설교들이 수집되어 있는 것을 통틀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제가 말씀 전환을 할 때 설교 시리즈로 주로 합니다. 설교 시리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산상수훈 설교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리즈라는 건 뭐냐? 각 그 설교마다 내용이 있고 전하고자 하는 포인트들은 있으나 설교 시리즈 안에서 그 시리즈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즈를 한 설교만 들으면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몇 번 빠지셨으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시리즈 제목이 뭐죠? 네, 다이브입니다. 다이브. 왜 다이브였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이브라는 설교 주제를 말한 것처럼 산상수훈도 마찬가지로 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제를 제가 쭉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쭉 보면서 만약에 제가 그 제목을 설교 시리즈 제목을 정한다고 한다면 물론 제가 정할 자격은 없지만 제가 만일 설교 제목을 만들 수 있다면 이런 설교 제목을 하겠어요. 설교 시리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새 왕국과 새 패러다임. 새 왕국과 새 패러다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나라 왕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한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세상의 나라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쉬운 문제인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시 한번,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네, 달라요. 뭐 그렇게 어렵다고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미국과 한국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처음에 미국 이민 왔는데 한국은 좌측 통행하잖아요. 그래서 막 좌측으로 다녔더니 우측 통행하나요? 헷갈리기 시작했네요. 걸어가는 건 좌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요. 그 나라마다 법이 있고 나라마다 사는 방법이 다르고 나라마다 가치가 다르고 나라마다 그 정치하는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 나라와 그리고 새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이제 새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패러다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보면 5장의 8복에 대해서 나오죠. 그 8복은 뭐냐면 어떻게 시작되냐면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쭉 나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복도 되지만 행복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은 느끼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정말 생각할 때 안전한 것, 평안한 것, 평탄한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 바로 이 팔복의 설교예요.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헬라어 문맥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따따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자는 뭐냐면 가난한 자. 여러분, 행복과 가난함을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안 돼요. 하지만 천국에선 그게 가능하다. 천국에선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아니면 비극적인 상황에 우리가 맞이했을 때 애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축복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5장의 내용이었고
5장 하반에 보면 이제 죄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율법에 너무나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어리석다고 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죽이지도 않고 형제를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지도 않았는데 형제더러 우리가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말만 해도 그것이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율법의 이제 스탠다드를 한참 높이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음죄는 다른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이제 그렇게 성행위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가진 자도 간음한 자다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하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6장에 가서는 기도에 대한 것 그리고 물질에 대한 것 그래서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나니 너희가 물질과 너의 보물을 어디다 두라? 천국에 두라 하면서 물질에 대한 패러다임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시면서 아버지라는 것을 처음 그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서는 7장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 시리즈로 정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설교.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에 대한 설교. 7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눈에 있는 무엇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것만 티끌만 보는구나 하면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7장 12절에 그 제목을 영어로는 골든 룰이라고 해요. 황금법이라고 황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해라. 그게 황금 법칙이에요. 골든 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렇죠? 이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에게 받고 싶은 것처럼 너희가 남에게 대하라.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오늘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말씀이 그 중간 사이에 다 껴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새로운 걸 그 사이에다 껴서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기도 곧 간구하는 방법의 내용, 지침서이기보다는 관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 사업하시는 곳에 가봤는데 거기 이렇게 문구가 이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근데 그분이 교회도 안 다니시고 믿지도 않는 분이에요. 좋은 건 알아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던 그 산상수훈 설교 시리즈 제목에 그 테마에 우리가 맞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다면 새 왕국, 새 패러다임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찾고 누구에게 구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누구의 문을 두드리는가 what가 아니고 who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있을 때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나요? 찾으라고 그러면 찾는다고 했는데 왜 못 찾고 있나요? 문을 제가 한참 두드리고 있는데 왜 이게 안 열어주시나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어떤 문을 두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가서 구하고 누구를 찾고 누구의 문을 두드리는가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절부터 11절 이 내용은 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가서 구하고 누구에게 가서 찾고 누구의 문을 두드리라고 가르치는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구죠? 누구에게 가면 됩니까? 하나님.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그의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전혀 새롭지도 않고 전혀 놀랍지가 않은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겐 이게 획기적이었고 이것이 쇼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라디컬했다라는 겁니다. 파괴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신에게 가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구하다라는 그 단어가 요구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냥 주세요 하고 의뢰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거예요. 디맨드하는 거예요. 디맨드. 이거 내놓으세요. 말이 안 되죠. 이때 당시 사람들은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신에게 나가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빌었습니다. 빌었어요. 신에게는 빌 수 있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은 높으신 분이고 신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신을 즐겁게 하고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비나이다 싹싹싹싹 빌어가지고 그 신이 마음에 들게 해서 그 신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그들의 종교였고 신앙관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알고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거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목사님 그런 표정인데 제가 좀 기대했던 건 여러분들이 막 놀라고 정말? 정말 그러네. 그런 저는 좀 반응을 생각했거든요. 제가 매번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에 실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 안 하겠습니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빌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다른 종교, 우상들을 섬기는 인간들은 그들의 신 앞에서 어떻게 빌었느냐?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이 cry out loud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게 잘 표현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참신인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한 명의 선지자가 450명의 선지자를 상대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알 신에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들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신이 듣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찢고 고통하고 자기들이 울부짖어야만 그 신이 듣고 그들에게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사상에 묻혀있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빌어야만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제가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을 찾을 수 있다라는 개념조차가 없었어요. 신에게 먼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신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다? 이거는 더욱 이런 상상을 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신도 아닌 심지어 왕에게도 이렇게 백성들이 마음대로 찾아가고 마음대로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가 그 사촌 오빠 모르드기에게 하만이 이제 어떻게 유대 백성들을 다 몰살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듣고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서 왕에게 나가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왕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나가지 못합니까?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에스더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인 왕에게도 그런데 신에게 어떻게 감히 우리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가라. 문을 두드리라. 아직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정말 놀라 자빠질 만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믿겨지지 않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르침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요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나가서 요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문을 아무 때나 언제든지 두드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놀랍고 더 획기적인 말씀을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가르치시나요? 하나님은 누구다? 아버지다. 아버지다. 역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로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뭘 시작한 사람을 아버지라고도 하죠. 클래식 음악의 아버지, 뭐 핸델, 하이든, 뭐 이렇게 클래식 음악의 아버지, 아니면 뭘 또 창조한 사람, 아니면 그것을 잘 알린 사람, 그것을 또 이렇게 널리 퍼뜨린 사람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다. 이것은 그를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관계적으로 그가 정말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없고 이렇게 표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성모독죄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유대교 리더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칠 때 여러분 듣는 사람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의 아버지다 했을 때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이랬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 나도 신성모독죄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게 생겼구나.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자리를 피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나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건 이 위험한 걸 함께 하자고 그 모인 자들에게 너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아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렇죠? 이 9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심의 그 핵심의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약하다, 악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육신적 아버지들이 다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떤 아버지라도 착한 아버지, 선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걸 베풀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시기 원한 거였고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아버지보다 훌륭하고 어떤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고 주실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정말 여러분 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 이 교훈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얻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다 찾고 그런 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어도 내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방해하는 건가? 귀찮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문전에 가서 우리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째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 탁 내려다 주고 오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전화를 안 해요. 전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연락을 안 합니다. 저희가 전화를 해서 그것도 문자를 남기고 또 음성 메시지를 남겨서 크리스찬 엄마 아빠한테 전화 좀 해. 여러 번 얘기해야 그때 이제 전화 와서 I didn't see your messag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전화 오면은 그렇게 똑같이 할까요? 아니면 근데 이 아이가 항상 그렇진 않았어요. 항상 이렇게 무뚝뚝하거나 엄마 아빠를 안 찾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옛날 동영상이 기억나서 하나 찾아왔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한 3살 때인가 4살 때 아주 짧은 동영상이니까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뭐가 진짜요? 엄마 같이 호닥고 근데 그거 진짜로 안 그럴게요. 진짜로 안 그럴 거야, 엄마. 진짜요. 진짜요? 아니요. 진짜요, 엄마. 오케이. 이때가 3살인가 4살인가 되는데 저희가 크리스천을 재우려고만 하면 얘가
오늘 밤만 엄마 아빠랑 같이 자면 안 되겠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랑 코 자고 싶어요. 오늘 밤만.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진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만 그렇게 자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예 하고 표정이 바뀌잖아요. 이러던 아이가 땡스기빙 때 집에 올래? It's okay. I'll stay here. 전화 좀 해. I called you last week. 그런데 그래도 지 엄마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한 학기에 한 3번 하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3번 할 때도 어떤 때 하냐면 마지막으로 전화 왔을 때가 언제냐면 저한테 전화해서 Dad, I lost my AirPods. Can you get me new ones? 에어팟 잊어버렸는데 새 거 사주세요. 그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때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에어팟 잊어버린 거 그리고 전화 많이 안 했다가 그럴 때만 전화한 거 물론 말은 그렇게 했죠. 너는 그런 거 잊어버릴 때만 아빠한테 전화하니?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제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에어팟 잘 잊어버렸다. 그래도 그거 잊어버리니까 전화라도 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슬퍼지죠. 여러분 아직 지금 막 아이들이 어려서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까 보세요 여러분. 엄마랑 자고 싶어요. 아빠랑 자고 진짜 이러는 애가 물론 여자아이들은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뭔가를 잊어버려서 나를 필요로 할 때 괘씸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래도 전화가 오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빠 나 이거 못하겠는데 이것 좀 고쳐주세요. 아직까지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렇게라도 나에게 연락을 한다면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참 그 예의가 발라서 이거 바르다고 하나요? 바르다고 하나요?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예수님 딴 때 안 찾다가 뭐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나 그래서 아예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기뻐하실 거예요. 저 같은 존재와 하나님 아버지와 차이는 뭔지 아세요? 저는 제 아들이 필요하다고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어팟 전 한두 번밖에 더 사줄 그런 경제적인 능력과 뭐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는 자기가 더 잘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보다 모든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우리와의 그 관계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은 what에서 who로 바뀌어야 된다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what 거기에 신경을 써요. 내가 이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가지고 간구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문을 두드렸는데 하나님 안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먼저 정립되고 먼저 이렇게 성취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 그 관계가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면서 왜 안 들어주시냐 이게 아니고 아버지인데 우리가 그 관계 형성이 먼저 안 되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지난주에 이 설교 시리즈 지금 다이브하면서 지난주는 우리가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사무엘상 이야기하시면서 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저희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분명히 좀 해주세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그 헷갈림이 아름다움이에요. 그 헷갈림이 진리이고 그 헷갈림이 바로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하면서 우리는 뭐라 그랬죠? 입양자다라고 얘기했죠. 입양자다라고. 우리는 입양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자녀된 것은 오직 그 첫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의 권리를 모두 누리지만 어디서 왔고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과 종의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탕자의 비유 이야기예요.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들은 아들의 특권만을 누리려 했습니다. 그게 누구죠? 동생은 아들의 특권만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받고 가서 그걸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아들의 특권을 누리지 않고 종의 책임만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아들이 더 좋은 아들인가? 그게 아닙니다. 비교되는 게 아니라 두 아들 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실패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특권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종의 책임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의 특권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가서 구하고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 형성이 먼저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바로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삶의 리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리듬이 바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음악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마디마디 가다가 쉼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음악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숨도 안 쉬고 계속 연주하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은 호흡이 끊겨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안식일의 리듬을 지켜서 우리가 그날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의 능력을 그리고 그 모든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던 걸 다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뭘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법을 세워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작정 쉰다고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던 그 모든 생활의 패턴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주님과 1대1의 시간,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얻는 것이 바로 안식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의 리듬 규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큰아이가 졸업식 때 학생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졸업식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님께 감사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엄마는 왜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 또 아버지에게 감사한 그런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내용이 뭐냐면 그 아이가 생각했던 정말 아버지에게 감사했던 건 뭐냐? 딱 집어서 얘기했을 때 그가 감사했던 건 아버지가 자기 농구 시합 있을 때 1시간, 2시간 때로는 막 수십 시간 운전해서 데려다 주고 거기서 또 멀리 있는 데는 호텔 잡아서 거기서 같이 묵으면서 그 했던 그 시간을 그가 돌아보더라고요. 다른 거 다 이제 물론 뭐 가면 농구하는 데 집중했겠지만 가기 전에 차 타고 가면서 아빠랑 대화한 거. 주로 제가 막 혼냈죠. 너 농구할 때 이렇게 해라. 저기 가서 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또 그 외에 다른 이야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다른 때 집에서 같이 있어도 나눌 수 없는 대화들을 그 차 안에서 수십 시간 동안 우리가 차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우리가 정말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의 형성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 한 학기에 3번 전화하는 것도 오지 않지 않을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무엇을 구할지, 무엇을 찾을지 그것만 너무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귀한 대화 나누시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 정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대화, 성숙한 대화 그리고 그 성숙한 관계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많은 계명 중에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런 것들은 큰 죄인 줄 알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고 그만큼 우리는 쉰다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거룩한 관계 속으로 주님께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생활의 리듬 패턴을 형성케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정말 기쁨을 얻는 그러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나에게 구해라.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라. 라고 저에게 초대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